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2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은 욥이 있고 다른 사람은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 욥의 신앙도 있고 요나의 신앙도 있는데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럽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겼는가 하면 욥의 자식들이 생일날 잔치해가지고 잔치에서 잔치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을까봐 죄를 혹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까봐 욥의 아들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이 욥이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삶 속에 고난이 굉장한 고난이 닥쳐오고 나중에는 욥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최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욥은 나중에는 훨씬 더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의 신앙,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 죄를 지을까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요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 가지고 성경 개역성경은 1287쪽이 돼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3달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가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3달 하였음이니라. 저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타고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도망간 이유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나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도망간 배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풍랑을 일으켜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지경에 요나서 1장 뒤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지경에 이 선원들이 이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배가 풍랑 만나서 죽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그 제비를 뽑는데 그 배에서 있던 선원이 아닌 손님으로 단 요나도 불러내서 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범인이 누구로 나옵니까? 요나로 나옵니다. 이 요나로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 너 때문이구나. 당신 때문이구나. 그리고 8절에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 이야기 좀 해달라.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우리에게 무슨 연고로 이 재앙이 내렸느냐?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묻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자, 그래도 이 어부들, 이 선원들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일이 벌어서 가만 안 둘 텐데, 나 같으면. 그래서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도망가잖아요. 하기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고 10절에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런데 무리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풍랑이 멈출 터인데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에 바다는 점점점 흉흉하게 되었다. 그러고 그래서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0절에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물에 던지래요. 그러면 폭풍우가 멈춘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리고 거역해서 도망갔어요. 우리가 요나 입장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폭풍 만나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어서 딴 사람까지도 이렇게 요나처럼 해악을 입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요나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물에 던지시오. 나 물에 던지시오. 요나는 자기가 물에 던져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영적 세계를 알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거든요. 그러면 나를 던지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요나는 자기가 지옥 갈 줄 알고 던지라 그랬겠습니까? 천국 갈 줄 알고 던지라 그랬겠습니까? 예? 천국 갈 줄 알고 던지라고 그랬죠.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던지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가는 줄 알고 던지라 그런 겁니다. 알고 던지라 그런 거예요. 나를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은 더 안 그러려고 이 요나라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우리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요나를 물에 빠뜨리고 던집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 덕에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착착하게 된 거예요. 요나를 만나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큰 축복으로 임합니다.
그건 참으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 환란 속에서 요나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나는 그런 기대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 파도에 자기 몸이 던져지고 풍랑 속에 던져지면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아니라 죽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했다고 봅니다. 죽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습니다. 그 3일 밤낮 동안에 요나가 요나서 2장에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하죠. 회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이 이 요나는 뱃사람이 아니었고 이 다시스로 가는 곳에서 물이 아마 지중해인가 뭐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이 뱃사람을 좀 해보시면 파도 치는 것에 얼마나 고통을 합니다. 요나를 회개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물고기가 돌아다녔을 거예요. 제가 배를 타봐서 알아요. 제가 어부생활을 잠깐 했는데 마침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사람이 그냥 환장하겠더라고요. 환장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배를 맨 처음에 좀 몇 주를 탔을 때는 풍랑이 세가지고 개멀미를 되게 많이 했어요. 풍랑이 세서 개멀미를 많이 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제 몸이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야, 이거야 돈 벌기 쉽네. 배 타고 고기를 이렇게 골라내고 상자에 담고 그래서 돈 벌어볼만 하다. 이제 제가 목수일을 했거든요. 목수일을 하다가 배를 타면 돈을 더 준다 그랬어요. 그 배 타러 나갔지요. 나가서 맨 처음에나 일주일 고생하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적응이 돼요. 배멀미에도 리듬을 타지더라고, 리듬을. 배멀미가 넘어서서 파도에 리듬이 타져요. 야, 돈 벌어볼만 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배가 항해대가 또 나갔는데 또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파도가 보통 파도가 아니라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이 오면 배 선장님들이 부둣가로 이렇게 배를 모는데 그때 하필이면 우리 배가 이 그물을 갖다가 깊이 던져놓고 있었고 배가 이렇게 핏이 나려면 그물을 끊어야 되고 그물 하나가 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여서 이게 아까워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다가 폭풍을 피할 때를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님도 한 20년이 넘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했대, 죽었다. 저는 그때쯤 되니까 배멀미 좀 잡혔던 것은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람이 뒹굴고 오바이 타고 뒹굴고 오바이 타고 엎어지고 오바이 타고 사람이 뱃속에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문 닫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뒹굴면서 오바이 타고 이불에 오바이 타고 몸에 오바이 타고 더러운 줄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마 이 요나에게는 넘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물고기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돌아다니겠습니까? 물속 속에서 큰 물고기가 얼마나 요동을 치고 헤엄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는 어지간한 배짱을 지닌 요나, 이 배짱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러다가 나를 물에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배짱을 가지고 버티려 그래도 배멀미를 겪어보고 태풍 속에 배멀미를 겪은 사람 못 버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뱃속에 있는 모든 창자가 다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견딥니까? 이게요, 완전히 똥물까지 넘어오는 것이 배멀미입니다.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버틸만 하면 온몸에서 막 쏟아지는 게 배멀미인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거기 요나서 2장에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8절 9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리고 소원을 갚겠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가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3장에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명을 줍니다.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죠. 니느웨 근처에다가 욱 하고 토해놓습니다. 물고기.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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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3일길이란 말은 그 성이 굉장히 큰 성이어서 요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해서 너희가 무너지리라.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예요. 그것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는데 3일이 걸려요. 그 정도로 큰 성읍인데 요나가 하루만 갑니다. 하루만 가요. 요나도 시간이 한성질합니다. 시간이. 이게 배멀미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배멀미 겪어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배멀미 때문에 회개했어요. 제가 천국 가서 요나에게 나중에 상담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배멀미 아니면 회개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왜? 나 죽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회개부터 합니까? 나 던지라 그럽니까? 나 던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지간히 진짜 회개하는 이 배에서 물 붓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회개기도 전에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고 3일길을 행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선포해야 되는데 하룻길만 갑니다. 하룻길만 가고 하룻길을 행하며 4절을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룻길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왕도 그 소문을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도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어요.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켰습니다. 사람이든지 8절에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하나님을 정확히 선포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니느웨 백성과 왕부터 다 알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면 정말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3장 10절에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까지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까지 되면 이제 요나스가 끝나야 돼요. 사실은 3장에서 끝나고 요나는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야 돼요. 사실 3장에가. 근데 요나스의 핵심은 3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4장이 요나스의 핵심입니다. 아까 욥과 요나의 차이를 배우고 하셔야 합니다. 요나서는 무슨 말?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3장 마지막 절에가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자비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4장 1절에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그 엉뚱한 말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를 통해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심판하리라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용서하리라 그게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살려주리라가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거예요. 메시지가. 요나가 이들이 회개하였고 40일이 돼도 하나님 전혀 심판하지 않는 것을 요나가 봅니다. 하룻길밖에 순종 안 합니다. 하룻길밖에. 3일길을 다 전해야 되는데 하룻길만 하고 배째라 그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가로되 2절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는지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대목에서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데 나 싫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나 싫습니다. 나 보내시려거든 하나님의 속셈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셈을 내가 하나님의 속셈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니느웨 저 원수 나라가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해서 많은 백성을 죽인 나라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같은 거, 임진왜란 때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내 조상이, 내 부모가 죽어나가고 내 민족이, 내 고을이 외적에 의해서 마을이 불타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그 일본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대가 많이 지나고 있잖아요. 일제시대로부터 지나고 임진왜란부터 많이 지났어요. 지나지 않은 당대라면 그 다음 세대라면 얼마나 뼈아픈 일이 겪겠어요. 그러니 일본의 복음을 전하라는 임진왜란을 겪은 사람이 일본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입장이었어요. 나는 저 원수 나라가 하나님 용서를 받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만 도망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만 도망가면 니느웨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니 자기만 안전하면 돼. 누구 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의 속수무책이겠지. 그런데 도망간 요나를 물고기 속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니네를 끄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회개를 받아내고 다시금 약속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이런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빨리 도망갔다 그래요. 하나님께 발목 잡기 전에 빨리 내가 도망갔습니다. 주께서는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아까 욥이 안 하나님하고는 많이 틀리죠. 욥이 안 하나님은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면 죄를 지을까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하나님을 떠났을까봐 겁이 나서 계속 제사를 드려서 자기들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한 건 사실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을 기피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경외했는데 단지 두려움이 중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함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만군의 하나님으로 알고 만왕의 왕으로 아는 정도에서 그친 거예요. 그 정도에서 그친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친근함에 있어서는 욥이 별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거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하는 하나님, 니느웨가 아는 하나님, 요나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를 용서하시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나는 깊이 있게 알았어요.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욥이 아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니 배에서도 나 던지라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으니 나 배에서 던지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알았으니 사명을 받고서 도망가는 겁니다. 욥이라면 사명을 받고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욥은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요나는 도망갑니다. 욥은 사명을 두 번째 사명 회개한 다음에 받고 3일길을 갈까요? 하루 가고 말까요? 욥은 3일길을 꼭 가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루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은 니느웨가 회개한 걸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소이다. 하나님 마음대로시니 마음대로 하소서 잘하셨나이다. 나는 이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리고 욥은 끝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거기서 배째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배째십시오. 심히나 봐보세요. 4장 1절에가 요나가 어떻게 싫어했다고요? 심히 싫어했고 누구에게 노예했어요? 하나님께 노예했어요. 하나님께 성질이 났단 말이죠. 성질이 아주 불타고가 나서 심히나 성질이 났어요. 하나님께. 요나가 한 성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내 원수 민족 저 니느웨가 안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왜 살립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겪는데 그 경험이 진실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는 어떤 경험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했다.
주일날 LA에 한번 빠졌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나서 돈을 까먹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주일날 LA에 빠졌다고 나를 쳤더라. 그렇게 경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가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한 것도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또한 그냥 어찌어찌 벌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또한 내 죄 때문에 결과가 맺힌 것도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경험을 해놓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또 맞추는 겁니다. 최소한 요나는 그러지는 않았고 요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깊이 알았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는 그 다음에 점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4장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4장 3절 말씀,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내가 못 볼 꼴을 보았습니다. 왜 저 백성이 죽어야 하는데 삽니까? 내가 보기 싫은 꼴을 보았습니다. 나를 살리소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나를 죽이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체라는 거죠. 나를 죽이소서.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믿으니까 그렇지요. 지옥 간다고 믿으면 절대 못 그럽니다. 나를 죽이소서. 그래서 아까 배에서도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던져 죽이라는 거죠,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자기가 분명히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이 느느웨의 모든 백성이 돌아올 줄 영적으로 보아버리고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시키려고 심판한다고 해놓고 나를 보낸 거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 속셈. 내가 하나님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한두 번 겪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욥의 위치라면 하나님 나를 죽이소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는 것은 요나가 하는 어투와 말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영적인 우울이 왔어요. 영적인 절망감이 왔어요. 권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이 변민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요나는 그런 우울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권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기를 났단 말이에요. 성기를 났어요. 그 데모 중인 거예요. 데모 중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한 줄 알고 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나를 버리든지 저들을 버리든지 선택하세요. 그런 거예요. 나를 버리든지 저들을 버리든지 나를 배째든지 저들을 째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죽여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됐어요. 4절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느 선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죽어 이리와 작두되어 올라라. 본장 50대를 치렸다. 그런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내 멸치 합당하냐 하시니라. 너의 성기를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너의 성기를 내는 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 좀 대들고 성기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고 본전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누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면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불평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틀립니다. 아주 다르고 이 요나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그 아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측정 불가능입니다. 역사이대로 요나 같은 복음 전도자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역사에도 요나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무디도 그랬고, 존 에슬리도 그랬고, 차스 피니 목사님도 그랬고, 어떤 사람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랬고, 부흥의 역사에도 쓰임받은 어떤 분도 하루 길을 행했는데 그냥 수십만 명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다 돌아버리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흥 전도자는 없어요. 복음 전도자는 없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하루길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하여 이 니느웨라는 수도를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의 권능으로 역사했은 통로였어요. 그러니 반드시 누가 갔어야 하는 겁니까? 요나가 갔어야 하는 겁니다. 요나가 아니면 이런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나 보내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요나 정도 돼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거에. 요나가 가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가서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돌이 맞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타나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보다 훨씬 어떤 뒷세대인지 다음 세대인지 두 선지자가 말 그대로 진짜 두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구구절지 해석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가 걸으면서 놀라운 기적과 일이 나타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들이 성경에 있는 두 선지자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이 요나니까 그런 거지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요나가 도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답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4장 3절은 죽여달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너의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설득하시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요나의 본격적인 데모가 나옵니다. 요나도 고집이 끈질긴 거예요. 고집이 끈질겨서 우리 봐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에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4장 5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성읍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저 성을 멸망치 말라고 여기서 대모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이 보이는 데서 앉아가지고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은 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잠깐 거치할 수 있도록 지었어요. 그렇게 초막을 지어서 저 성읍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데모 중인 거예요. 데모 중. 하나님은 데모 중인 거예요. 어째 멸망시켜 달라는 거지. 나를 버리든지 저기를 버리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요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불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초막을 지어도 초막의 그늘에 앉았는데 잠깐이 풀이라는 것이 이 사막 기후에서는 풀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늘이 졌다가 그늘 사이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사막에 땡볕에 있으면 그게 지옥 같은 현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현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이냐 그러면 박넝쿨을 준비해서 박넝쿨이 순식간에 제크의 콩나물처럼 자라게 만듭니다. 제크의 콩나물처럼 순식간에 슝 자라서 요나 머리를 싹 가립니다. 살아있는 박넝쿨이. 그러니 요나가 6절 보면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누구 머리 때문에? 요나 머리 때문에. 아마 요나 머리가 대머리였는지 햇빛이 빨리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나 머리를 가리워서 시원하게 만들려고 박명불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요나 머리가 시원하게 됐습니다. 그늘이 치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명불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다. 얼마나 기뻐했다고요? 요나도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까도 심히 노하고 지금도 심히 기뻐하고 그냥 이 생쇼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박능불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사실 여기에 또 심히 기뻐하는 것은 한 자락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데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허락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멸망시켜야 내가 좀 지켜봐라.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양산을 마련해가지고 자기에게 구경쇼를 보이도록 막아주고 있는 걸로 요나가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능불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요. 왜? 땡볕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요. 제가 예전에 막노동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한여름에 지금 여름보다는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굉장히 땡볕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익어버릴 정도로 막 이럴 때들이 있는데 그때 이따가 시원한 냉수 한 컵 여름에 마시거나 그늘에 한 5분 들어가서 쉬면요. 그것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땅보다 이 중동 지역의 사막이라는 것은 극심하고 이 느웨라는 기후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땡볕 속에서 버티고 있다가 그늘이 지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박능불도 준비해가 자라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벌레도 준비하고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불을 쉽게 하심에 보시더니라.
이튿날 새벽에 박는 꿀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이 두 가지 기적이. 한 기적은 박는 꿀 준비하고 다음날 하루 있다가 벌레 준비해가지고 그다음 씹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순전히 뭘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까? 요나를 뭐 하시려고요? 설득시키려고. 요나 설득시키려고. 요나 화 풀어주려고. 요나 너가 노하는 게 합당치 아니하다. 봐봐라 생각 좀 해봐라 요나야. 정신 차려라. 뭐가 옳은지 너가 분별 좀 해봐라. 하나님은 지금 차분하고 냉정한데 요나는 흥분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차분한데 요나는 지금 막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졸르고 데모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절에 이제 요나가 또 한바탕 또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는 꿀을 씹어서 말려버렸는데 4장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또 그냥은 안 되겠다. 그냥은 사막에 태양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뭘로요? 뜨거운 동풍, 뜨거운 바람을 준비해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바람이 없는 게 낫지. 뜨거운 바람이 보면 그 열기에 쪄 죽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요나를 맛있는 고기로 만들어서 훈제로 만들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전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어떤 됐습니까? 요나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이런 배짱이 요백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있는 배짱이 아닙니다. 그래 나중에 요백 신앙이 요나의 신앙, 요나가 같은 하나님에게 좀 근접했지 않는가 싶고 그것이 고백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만들어서 앞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만나고 겪으면서 그 영광의 광채를 받고 그 영광의 광채가 사랑의 광채, 인자하심의 광채, 오래 참으심의 광채, 긍휼하심의 광채, 공의로우신 광채, 골고루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를 지나갔던 것처럼 이 욥에게 비출 때에 욥이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에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요나는 이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너무 더우면 사람이 현기증 나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이 혼곤했어요.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진바람이 혼곤해가지고 요나가 또 데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요 죽는 것은 앞에하고는 또 틀려요. 앞에는 성길 나가지 그런 거고 뒤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땡볕 속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대지 아마 요나는 뜨거운 동풍이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것까지는 잘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불었겠지 생각했죠. 우연히 불었겠지. 근데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박능불 말라져 버리니까 야 저건 박능불 순식간에 자라. 거기 자랄 수 없는 곳이 순식간에 자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는데 벌레를 또 씹어먹어버린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어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9절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홍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박능불로 인하여 성질 났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너가 이 박능불로 인하여 성냄이 없지 않다마냐. 박능불이 씹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질이 나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박능불을 안 지켜주었냐고. 박능불 지켜줬으면 내가 그냥 이게 시원한 그늘에서 구경을 했을 터인데 중동 지역은 그늘만 쳐도 우리나라 이 시원한 여름에 이게 시원한 데 있는 거하고 똑같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우리 여름 되면은 시원한데 그늘에 있어도 많이 시원한 걸 못 느끼는데 중동 지역은 그늘만 들어와도 습도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서늘하고 좋다 그래요. 이게 그늘 속에만 들어오면 아주 상황이 틀려지는 거.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하는 상황인데 요나가 이 박명불 때문에 하나님께 성기를 부리고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욥이 또 말 데리고 왔죠. 뭐라고 데리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뭐 대들 상상이 안 되는 요나입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요나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없어요. 요나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근데 왜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고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겠습니까? 왜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하고 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건지 알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건지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떤 건지 알라는 겁니다. 요나 때는 아직 주님의 십자가가 없을 때입니다. 아직 요나 때는 복음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요나 때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위해 끌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끊임없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래 합당해? 내가 벼락을 때려주마.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참다가 지금 이게 몇 탐째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참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불과 유황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래가지고 남은 걸 너에게 보너스로 주마. 그러고 쏟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좋고 깨끗하게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할지라도 내가 합당하다고 부르짖는 요나에게 10절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애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꾼을 너가 아꼈거든. 너도 아꼈지 않느냐. 이 박농꾼 때문에 아껴가지고 너가 성기를 했지 않느냐. 박농꾼이 벌레에 축 맞아 죽는 걸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잖아. 이거 아까워라 그랬지 않느냐 너가. 그래서 박농꾼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아이들 중에서 오른쪽 왼쪽을 모르는 아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오른쪽 왼쪽을 모르는 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어른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노인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린 아이만 12만 명. 우리 승주는 오른쪽 왼쪽을 압니다. 서인이도 오른쪽 왼쪽 알죠? 그죠? 서인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더 어린 아이가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예전에 과거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는 죽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도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좌우를 분별치 못한 아이만 12만 명인데 내가 아끼지 않겠냐? 너는 박농꾼을 아꼈는데 나는 아끼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이 육축도 많이 있나니 동물도 내가 아낀다. 동물도 굉장히 많다. 동물이 무슨 죄냐? 동물을 육축을 꺼내는 이유는 요나가 다른 것 가지고 설득이 안 됐던 거예요. 어린 아이는 설득 좀 됐고 그 다음에 요나가 동물을 좀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봐봐 동물도 많다. 땅까지는 안 그랬어요. 어른이 많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죄인 아닙니까? 어린 자유를 못 주는 아이 많다고 죄인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모르잖아요. 그게 못 나가는 거예요. 육축이 많다. 그러니까 그까지 절대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요나가 육축을 이제 좋아했던 거예요. 가축을. 뭐 그랬던 거죠. 자기가 가축을 치는 일을 했다든지 집에 그 농장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겠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리고 요나 성경이 매듭없이 끝납니다. 요나가 설득당했다거나 요나가 또 뭐 삼부의 데모를 일으켰다거나 하나님이 또 세 번째 작전으로 요나 설득했다거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의 중심은 사장입니다. 사장이에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중심도 아니고 니느웨 성이 돌아온 사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큰 요나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욥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요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는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요나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요나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요나가 배짱을 튕기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배짱을 튕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꿈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잘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께 한 일이 없잖아요.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나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 아름다운 헌금도 없고 봉사도 없고 뭐 많이 드린 기도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 내가 아무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그 사랑이 한때 그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지 한 번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릴 겁니다. 그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욥은 삶 속에 평안이 사실은 깊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시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하여 산울로 쳐서 욥의 산업을 축복해 주셨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자식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자신이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두려워하는 신앙이 욥에게는 있었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는 요한 사도를 통한 말씀에는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욥이 한 것은 경외함이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자식들의 행사에 대해서 본다면 경외함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뭐 있어요? 두려워함이 또 있어요. 경외함과 두려워함이 같은다는데 이게 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존경한다는 말을 쓰고 하나님께는 경외한다는 말을 써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 순수하게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두 가지가 섞인 거예요. 두 가지가 섞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조금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두 가지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 그때까지는 사실은 더 깊은 차원에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당대에 많은 사람의 신앙의 순위 떨어졌고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섬겼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라 그런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이제 에베소서 3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뻗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은 진리이고 사실인데 왜 이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 믿음을 통해서 그 말. 믿음이 그 스토어의 근원지 저수지에서부터 물이 스토어 파이프를 통하여 내 집까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수지고 그 스토어 파이프를 통해서 스토어 관을 통해서 내 집에 물이 스토어 꼭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저 가득한 저수지의 물을 내 스토어 파이프와 관과 스토어 꼭지를 통해서 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들어와 있는 불이 한전에서부터 발전기를 사용해서 이 불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불이 우리가 불을 누릴 수 있는 것, 전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 때문에 그럽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왜 불이 들어오지 않느냐? 왜 한전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불을 공급해 주지 않느냐 하고 데모해도 한전 직원이 당신들 성가루병 8층에서 부릅니다. 그 병원이 정신병원. 성가루병 8층에서 부르지 않고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단지 우리가 스위치를 안 올렸을 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전기가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과 주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건 뭐 때문에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라 그러고 계속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을 고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에 있는 요나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결과의 삶을 삽니다. 물론 사람이 똑같아도 말이에요. 똑같은 죄, 똑같은 수준, 똑같은 기도 생활, 똑같은 예배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게 똑같다고 해도 그 믿음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결과물을 얻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이 벌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립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너희가 사랑, 17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서, 어디에서 뿌리가 박히라고 그럽니까? 사랑 가운데 그만, 사랑 속에 그만, 사랑 속에서 뿌리가 박히라고. 무슨 사랑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는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타가 굳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인자 심으면 타가 안 굳어졌다 그러고 막 느티나무처럼 버드나무처럼 막 두꺼워지고 뿌리가 이리 갔다가 돌 근처에 흙 위에 막 드러났다가 더 깊이 들어갔다 이걸 타가 굳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 속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그 뿌리에서부터 물을, 그 뿌리에서부터 생명을 공급하는 것. 그거지요. 그리고 18절에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 말은 내 이해를 넘어가고 내 상상을 넘어가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 그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슨 넓이, 깊이, 높이, 깊이죠?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어떨 때 충만하게 됩니까? 어떻게 될 때요? 그럼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하면요? 알아서 알면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채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거 쉬운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것은. 해석에 이견이 없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이에요. 깨닫는 것만큼 그분의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채워지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깨닫는 것만큼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손톱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차라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구하고 금식을 해도요. 손톱만큼 사랑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죠. 손톱을 4개를 더할 수는 있겠죠. 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차례할 때마다 손톱만큼 사랑이 하나씩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손톱이 하나씩 더해져가지고 여러 손톱만큼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주먹만큼이라고 믿으면 주먹만큼 된 사랑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충만하심이 채워주심이죠. 삶을 채워주고 마음을 채워주고 인생을 채워주고 그런 충만하심을 그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 속에 사랑을 행하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사랑을 나타내 보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라. 깨달으면 그만큼 너가 누릴 것이다. 에베소 3장의 이야기.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깨달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를 채우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요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 같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아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는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선물로 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습니까? 아니면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겁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기초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인 것만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만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가 들려지게 됩니다. 요나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요나가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 있어서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여주소서. 죽으려 합니다. 그리고 배짱을 튕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기에 대한 얼마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요나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정확하게 좀 더 아셔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론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주먹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믿고 생각하시면 이것보다 좀 더 크기를 확대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를 위한 사랑인데 그까지는 상상이 안 되니 내가 지금 주먹만큼도 체험하고 있지 못한데 이 건물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라 그러면 믿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이 주먹만큼 겪고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2배, 3배까지 정도라도 확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먹만큼 믿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 주먹만큼 믿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이 건물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가 있고 똑같은 부족함이 있고 똑같은 허물이 있는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주먹만큼 사랑하시오. 또 한 사람이 건물만큼 나를 사랑하시라고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당당히 나아가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천덕꾸러기나 아니면 한이나 하인이나 잊혀진 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사람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식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목상에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께서 아버지라는 내 아버지라는 위치까지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나하고 가족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하고 가족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다. 영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만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 행동을 전혀 안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라고 실제로 사람의 아버지보다도 완벽한 아버지로서 행하시겠습니까? 이름만 명목상만 아버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명목상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실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실까?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누리고 체험합니다. 그 아버지를 누리고 체험합니다. 찬양을 잘 못 부르니까 그 아버지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여러분이 부를 때 되면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연 사람에게는 이 마음 안에서 성령이 화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뜨거워지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빠가 맞아.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맞아. 그 아버지가 너에게 응답해 주셔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어떤 가사가 여러분 안에 마음이 요동치면 성령님이 맞아. 그 가사가 너에 대한 거야. 믿어라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을 좀 받고 예배가 끝나거나 찬양이 끝나면 버리고 가는 게 문제지요. 성령님이 그 확증을 시켜주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임하면 맞아. 성령님이 위로를 주시니까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 메시지가 저 말씀이 너에 대한 거 맞아. 너 거야 저거. 말씀하시는 건데 얘는 버려버리니까 문제. 예배 듣는데 버려버리고 말씀 듣는데 버려버리고 잠깐 감동받고 돌볼 때 난 싹처럼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일어난 다음에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그게 아닌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신앙이 여정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감동이 오는 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맞아 너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안에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찬양 부를 때 성령님 역사하시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현실은 나를 안 지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되어있고 지키시기 때문에 5일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붙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도 결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잡으셔서 내 걸로 담으셔야 합니다. 그게 안 붙잡아지면 그 감동으로 찬양을 계속이라도 불러야죠. 계속이라도 마음이 지치지 않고 계속 불러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만드셔야죠. 그래서 마음이 근심으로 불안으로 낙담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빼앗겨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까지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까지 하시는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여러분이 힘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고 여러분은 변조가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고 변혁이 가능하고 여러분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단지 여러분은 구주로 만나는 것, 어떤 구주로 만나냐? 천국 보내줄 분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주님이 나 천국 보내줄 거야.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 주님으로 만나지. 지금 현재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셔서 천국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주님의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은 단지 천국 가는 주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짐을 짊어져 주시려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도와주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의탁하십시오. 주님에게 의탁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걸 믿으십시오. 힘으로 안 되는 것, 능으로 안 되는 것,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능치 않은 것을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녀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안 하나님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흥망치는 배에서 나를 던지라 하여도 담대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섬겼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심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믿어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에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었던 주님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안식처가 되시며 나를 돕는 이가 되시는 그 주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앙금과 부족함과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를 넓이를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